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29세 때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라고 적힌 월간지의 기사 문구를 보고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의료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30세 이전에 이미 목사였고 신학 박사로 장래가 보장된 신약 성서학자였습니다. 또한 실력 있는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월간지의 기사 문구를 보고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여 이곳에 와서 도우라 라는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연 것처럼 슈바이처는 그 광고 문구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도와달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변화와 또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 진학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고 입사를 하고 출산을 하는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남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방식이 완전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실 때가 있고 또 바람처럼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이 나오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있었던 병이 치유받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따스한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죄악을 다 조명하셔서 하루 종일 밤새 울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이 사라졌을 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의 경험은 서로 다르게 또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결국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바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려줍니다.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점점 부흥하고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몰려듭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모든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지요.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지요. 하지만 밤에 성령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난지도 모르는 대제사장과 공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은 사도들을 다시 끌고 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끌고 오려고 하지만 이미 옥에 없는 그들을 찾아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공회에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게 되면 안 된다라고 금하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지만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하던 제자들입니다. 만약 그때의 제자들이 지금 공회 앞에 서서 이런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들은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하셨던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경 중에서 이사야에서의 말씀, 그 중에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셔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님의 힘으로 그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번거롭게 사역을 하시는 걸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은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예수님이 계실 때만 발현되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권능과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권능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런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난 것,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한 거 봤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은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김동건 교수님이 지은 김동건의 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의 성령론에서 각 개인에게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각 개인에게 임하며 그의 삶을 인도한다. 성령은 보잘것없고 나약한 한 명의 소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개인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그의 세밀한 기도를 듣고 고난 중에 소망을 준다. 성령은 가장 작은 한 인간의 하잘것없는 기도도 외면하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평생에 걸쳐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영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해 놓은 글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일반인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는다 하여도 마음에 새겨놓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세밀하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변화시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함께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더 높은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더 높은 이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압존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압존법은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존대법이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 말은 압존법의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이런 압존법은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죠. 이등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상병이 시킨 일을 병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병장님, 상병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등병 입장에선 상병도 상사고 또 병장도 상사에게 둘 다 높인다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크게 혼이 나곤 합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런 압존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자신의 상사가 명령을 해도 더 높은 직책에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서열이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최상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이었던 요셉도 그 집안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이집트의 바로 왕의 권력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도 왕의 조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신약에 순교하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권력과 유혹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높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기록해도 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각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서, 너무 따뜻한 마음이어서 복음을 들으면 다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복음을 많이 전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 또 그 시대는 우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세상적으로 별 영향력이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약 AD 30년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AD 60년대 그 정도 약 30년 정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30년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의 성도가 생겨났다고 추측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죽음과 출교와 투혹과 여러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30년 동안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10만 명의 성도로 30년 만에 부흥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확장이 일어났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발전된 문명이 있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 즐겁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런 세상의 우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할 처지인가, 남에게 강요하고 전하지 말고 나 자신이나 잘 믿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보면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고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로 이 교회 뒤편의 1단지나 또 아래쪽에 사거리 5단지 쪽을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5단지와 1단지는 거리가 멀지 않지만 이 전도할 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5단지 근처 이 사거리에는 대부분 중년 이상 분들이 많이 거리를 다니십니다. 그분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전하면 한 대략 70%에서 80% 정도가 그것을 받아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단지는 이 40대 이하의 사람들이 한 70% 이상 거리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도대는 오후 3시에 전도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하원 시간 또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랑 겹쳐서 그 시간대에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또 젊은 이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한 70% 이상이 전도지를 받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2-3명만 전도지를 받아갑니다.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이죠. 그럼에도 전도하면서 교회가 알려지고 한 번쯤 오게 되고 등록을 하시는 분이 생겨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냐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를 찾는 이가 있고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 중에 앨리스와 모자 장수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앨리스가 말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모자 장수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경우에나 그렇지.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전도하기 힘들었고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만방에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기도 전에 요즘에는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난도 기쁨이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공동 번역을 비교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아무리 공회에서 협박을 해도 제자들은 또 베드로와 사도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가말리엘이 그들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좋게 여기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도들은 기가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의 흔적이 내 몸에도 새겨지게 되었구나.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중에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 중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은 깊이 연구되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셰핑 선교사님은 남자가 아닌 독신 여성이었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였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서 이 선교사님의 일대기와 또 헌신과 수고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셰핑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파송받아서 32세에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서서평으로 바꿉니다. 1912년부터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당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십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 번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떠나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거나 걸어서 270km 이상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핍박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성 최초의 신학교를 만들고 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고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독신으로 살면서 조선 땅의 고아를 자신의 양자 양녀로 삼습니다. 그 수가 14명이나 되었고 과부를 걷어들이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친 사람들이 38명이나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신의 살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정작 자신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전 재산은 보리쌀 2홉과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7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맡에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글귀가 남아있고 늘 이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평안하게 더 좋은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보다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경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마치기까지 22년 동안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다큐멘터리 속에 그려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늘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살아갔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이 기쁘지 않았다면 이렇게 숨이 멎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훈장으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영광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게 하는 힘은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당당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위에 두고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길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계셨고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입어서 이 세상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